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인사는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심령과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임재와 영광,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덥고 급증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4단계 거리두기로 교회와 머무른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느 곳 성한 것 없는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분명히 재앙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하나 거쳐 나가야 할 힘도 자정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기에 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강단을 지키시는 목회자들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재편과 통치를 깨달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셔서 소명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명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만몬주의가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온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배달을 향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중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한 말씀들이 유청소년들에게 잘 전파되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노진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며 열매로 나타나 한 주간 또한 한 달의 삶, 올해의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사건, 사고,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영광의 멸류관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장기화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소원도 헤아려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말씀,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7월 18일 교회 소식입니다. 실시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나머지 여름 예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5개 나라 7분의 선교사님들께 후원하신 물품과 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동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원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 단정한 복장,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 찬송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 동일한 심령과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야고보서의 필사, 사도행전의 통독, 스레울 기도,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야고보서를 필사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2주간 예배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침체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다져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주일학교 여름 예배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부가 여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찬 강도사님, 그리고 김동만 부장집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3주간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의 선교 후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개국 7분의 선교사님들께 물품과 재정을 전달했고요. 국내외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신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보고 영상과 감사 편지를 보내어 주셨는데요. 5개국 7분의 선교사님들께 방역용품, 의약품, 그리고 장학금, 또 의족 등을 저희들이 후원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앞으로 더욱더 마음을 같이해서 힘있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고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샤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가 합쳐져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더불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성경과 좀 비슷한데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66권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시작되는 27장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는 역사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회복도 예언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의 일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은 사실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국제 정세는 정말 격동의 시기였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자 애굽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승부가 나지 않고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남유다와 한판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은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왜 내 허락 없이 왕을 세웠느냐 하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요?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애국과 바벨론 승부를 지어야 되겠지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번에는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고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 2차 침공에서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잡아갔고요.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남유다는 비참한 멸망,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탈리아의 화가 프란체스코 하예즈가 그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그림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프랑스 화가 자메 티소트가 그린 포로들의 대이동이라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들은 저렇게 바벨론으로 이동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바벨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고민이었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하나는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반드시 그를 쳐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요 회복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을 갈망하고 회복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찾아야 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낮추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이 나쁘지 않고 부하고 넉넉한 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구하는가? 답답한 사람이 송사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나님은 지금 누가 간구하는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간구할까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 형편이 넉넉한 사람, 여러분 아쉬운 게 없습니다. 부하고 넉넉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갈급한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은요, 평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발걸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오셨을까?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십중 팔구,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언제 부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직까지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 성도들이요,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간구하고 부르짖는가?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찾고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동기가 다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났대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의 새벽 기도에 발걸음을 했는데, 권사님들께서 곳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내가 등록해서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간증.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내 처지가 가련해지고 내 삶이 가난해지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대요. 왜요? 주님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찾고 구하면 주님이 두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의 제목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요, 과거에 나도 기도 많이 했다, 과거에 내 가난한 심령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심령은 여전히 가난하다, 지금도 나는 절대로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목마르고 갈급하고 절박한 심령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응답의 때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응답하시는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포로에서 그토록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때는 혀가 마를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요. 기도했는데요, 그 즉시 응답이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드렸지요. 잠시 후에 어떤 연락이 왔는가? 목사님, 저 다 나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즉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셔서 아시지요? 기도를 해보시면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내 때가 아니라 어쩌면 내 후손, 내 자녀, 내 손주가 응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회복의 응답은 언제인가? 오늘 성경은 혀가 마를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길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짧게 기도하고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는 응답의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응답의 때를 알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시기는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부르심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어주기는 들어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시기는 회복시켜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 마치 그 어려움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극복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코비드-19,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도 우리가 만날 시험이요,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과 시련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마무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 목사야, 몇 월 며칠에 그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혀가 마를 때까지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영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고 멈추지 않는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혀가 바싹 마를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회복을 소원한다면 기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기도, 혀가 마를 때까지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현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강한 구십자가의 군대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인데 무리가 보게 되고 여호와의 손이 지었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역사의 시간 속에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때가 되면은요, 헐벗은 산, 메마른 땅,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곳에 푸르는 나무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열방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있듯이 반드시 코로나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알고 응답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너무나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때가 있듯이 반드시 이 코로나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알며 혀가 마를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과 시련이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와 손주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회복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영적 위상이 무너진 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학업, 친구관계, 결혼과 취업, 앞날과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회복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삶도 만만치 않지만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위상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학업, 친구관계와 결혼과 취업, 앞날과 장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자녀들의 손을 꽉 붙잡아 싸우니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붙잡았던 손을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산되었고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급증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신 복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과 시련 속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정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험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아버지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방역 단계의 격상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 복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확신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정화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며 아버지, 시험의 때가 지나간 이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방역 단계의 격상으로 인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끙끙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응답할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회복, 자녀 손들의 회복, 나라와 교회를 회복에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응답의 때까지 간구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방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열방에서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청소년부 여름 예배 위에 특별히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